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셨지요? 잘 쉬셨습니까? 연휴 지나고 명절 지나고 이제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슨해진 여러분의 믿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가 좀 소홀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가 소홀했다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가 소홀했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 지나면 약간의 후유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갈 때 약간 텀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율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인데요, 좀 쉬운 비유예요. 보통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배경을 보면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이 포도원 비유하면 어떤 것인가 그냥 담겨진 의미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포도원 비유를 딱 들기 시작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만드신 다음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좋은 결과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더니 무엇을 맺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를 심었고 최고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나왔어요. 좋은 조건 다 마련해주고 좋은 환경 또한 다 해주었는데, 노력을 기울였는데 최상품이 아니라 형편없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라고 책망하시는 비유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고 있는 것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명확한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즐거운 가족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믿음 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죄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성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세상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정산해야 될 시간이 올 텐데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한 진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좀 주셨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넋놓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런 버린 돌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해요. 이걸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 2026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봅시다. 늘 살펴보는, 자주 찾아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복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받은 사람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뿔이 났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거를 통해서 무언가 권위도 세우고 이익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긴 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비를 걸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너에게 하라고 맡겨줬느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명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으로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 봐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안 어렵냐면 지금 이 질문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라고 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이들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세례 요한을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민심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맞고 틀리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는 순간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거든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죠. 요것까지는 봐줄만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것이 죄사함을 얻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에게 있어서 세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죄 용서는 어디에만 있냐면 제사에만 있어요. 죄 용서가 있는 제사는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있어요. 죄사함의 전매 특권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성전 말고 바깥에서도, 심지어 광야에서도, 요단강가에서도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이야기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 하나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는 말 못할 정도로 악질적인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여러분들로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압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하나입니다. 욕심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줄 것인가, 나에게 편리를 줄 것인가, 내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욕심에 휘둘려서 욕심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커지면요, 나중에는 믿음도 타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바른 믿음의 자리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비난하고 책망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욕심이잖아요. 유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은 나쁜 짓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휘둘리다 보니까 죽이는 일을 서로 모의하고 있어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지요. 욕심 작은 것 하나 품었는데 이게 품어서 키우다 보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점점 커져요. 그럼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언제나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나오는 영화들 많이 보시지요. 사기꾼 나오는 영화들에서 꽤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욕심만 알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 혹시 이런 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만 보셔서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게 있어요. 사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욕망만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욕망으로 눈을 가려서 사기를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게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들과 함께 홍콩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일이라. 홍콩 가면 야시장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몽콕이라고 하는데 밤에 되면 야시장이 열려요. 막 여러 가지 물건을 막 중국에서 가져와서 막 팝니다.
근데 물건들은 다 가게마다 비슷비슷합니다. 동남아나 그런 야시장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대충 그 풍경이 어떤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은 대충 써져 있는데 정찰제 같은데 사실은 그 정찰로 팝니까 안 팝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거기 정찰제대로 안 팔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대충 가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흥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조금 더 깎아줘라 뭐 하면서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팍팍팍팍 내려갈 때가 있죠. 이만큼 불렀다가 한 10만 원 불렀다가 10,000원짜리로 10,000원 내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데 가서 물건 싸게 사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요거는 좀 관심이 가시죠, 말씀보다. 그때는요, 무조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나는 이 물건이 필요 없다. 나는 이 물건이 필요 없다. 나는 다만 이 장사꾼들과 영적 싸움을 벌일 뿐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시면 얼마든지 편안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같이 시장을 돌아다녔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저렴한 똑같은 물건을 산 사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다 버립니다. 주님, 내 욕심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런 물건 가지면 뭐 하냐? 집에 싸고 이렇게 넘치고 넘치는 게 이런 거다. 괜히 욕심 가운데 휘둘리지 말자. 나는 아무 물건 필요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는 상태로 가면요,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탐을 내고 있는지 아는지 표정과 행동과 눈빛만 보아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심을 들킨 순간 장사꾼들은 어때요? 배짱이죠. 절대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눈빛, 이딴 거 내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쓱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요. 욕심이 가득한 채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욕망만 이만큼 커져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욕심이 커지면 마치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욕심의 자리만큼은 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철벽 수비에 들어갑니다. 그 욕심이 커지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건드리면 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지요,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이거 빼놓고 들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하나 못 받고 말씀에 귀를 닫고 졸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심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때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 욕심이 무너지면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드린 말씀의 가장 간결한 버전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재물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막힌대요.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아무 선입견 없이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관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모퉁이 돌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깨지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그리고 내 자아가 죽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십자가 지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뭐라 그래요? 희생이라 그러고 섬김이라 그러고 내 자아가 죽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욕과 이제 부유해져서 갈라져야 됐을 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희생해 주었잖아요. 양보해 주었잖아요. 롯은 좋아 보이는 대로 갔고 나머지 헤브론 산지 이쪽은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까? 아니죠. 망한 것은 오히려 롯 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더 잘 됐잖아요. 넘쳐나는 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희생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지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불리한 자리로 좀 가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자리로 좀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 가지고서 희생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좀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는 자리로 가십시오. 좀 내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 자신감과 당당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랬죠. 우물을 팠어요. 그랄 목자들이 가져와서 뺏어요. 이거 내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죠? 줘요. 왜 줬을까? 파면 또 하나님이 주실 줄 아니까. 하나 줬어요. 또 뺏어요. 두 번째 팠는데 또 나와요. 또 뺏어요. 줘요. 세 번째 또 나와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담대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희생이 있으면요, 섬김이 있으면 모든 갈등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3명이 외국 여행을 갔어요. 오늘 외국 여행 얘기를 많이 하네요. 외국을 갔어요. 돈을 환전을 했다고 칩시다. 돈을 모아서 환전을 했는데 $10가 나왔어요. 이제 $10를 셋이 더 나눠야 돼요. $1짜리 10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짜리 10장을 3명이서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1짜리만 10장이 있다고요. 그럼 한 사람당 $3씩 다 나눠주면 뭐가 남아요? $1가 남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분하시죠.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분분하신 이유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4 주고 내가 $2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안 싸우죠. 싸움 안 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서로 싸우려고 했을 때, 경쟁할 때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2만 있으면 되니까 당신들 $4 가자. 그럼 끝나요. 근데 이게 희생인데요. 사실 이게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 가져야 돼요? 3.3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의 비슷해져요. 그런데 나는 얼마 포기한 거예요? 1.3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싸움이 났다 칩시다. 누가 리더가 됩니까? $2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요. 누구의 말이 먹힙니까? $2 가진 사람의 말이 먹혀요. 누가 리더가 됩니까? 희생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4달러 가지고 있어서 라이벌이거든요. 중립적인 위치는 2달러밖에 없어요. 그렇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희생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희생이 아닌 것은요, 희생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리더가 되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1.3은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100%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분의 1.3 정도만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만들어지고 리더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지고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여러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야, 목사님이 그렇게 희생하라 그러는데도, 자아를 버리라 그러는데도, 야, 이래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은 세상 사는 법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11절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라. 아멘. 이게 시편 118편의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 심지어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 아무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된다 하더라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머릿돌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의 기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경험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풀무불에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애초에 우리는 그 순간에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유는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고 기도하는 일들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애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선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서 나오는 기적과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또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심지어는 최악이라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심 좀 버리십시오.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좀 가십시오.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